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한나라는 여인은 아기를 낳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해서 남편은 자손을 두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두었습니다. 그 둘째 부인이 자녀를 열날 때까지 아기를 낳지 못하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았던 걸 내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했다는 믿음으로 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밝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준다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다는데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만지고 있는 이런 걸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사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할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할나라 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가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기도 못한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왜냐? 오늘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나오고 또 수요일 나오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또 저녁기도도 밤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요, 너무 귀해요. 왜냐면요, 우리 애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요, 대표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개인 기도는 못해요. 청산 기도를 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봉사할 수 있냐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냐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고 교사나 구역장 할 수 있냐고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냐고요?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이 마귀는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하지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교회는요, 이 지상의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이 지상에서 잘 되는 걸 바라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도 그쪽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생에 잘 되는 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한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내 몸에 안 맞아기 시작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건 너무 마음에 들고 예배당에 나오는 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와 앉아있지만 듣는 설교도 불편하고 목사님이 부탁하는 거 들으면요, 정말 목사님이 왜 저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얼굴에 써놨어요. 제가 이야기한 반색하고 목사님 하니까 제가 순종해야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요,
좀 순종했으면 좋겠어. 목사를 순종하지 않을 때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신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신학생인데 전도사님이에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한 50대, 60대 전사님인데, 제가 이제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분이 왔다 갔는데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도요, 너무 살기 힘들면요, 하나님 천국 보내주세요. 이랬대요. 근데 목사님이 바라보는 천국과 자기가 바라보는 천국이 다르더래요. 자기는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간데, 목사님은 천국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란 거예요. 맞습니다. 저 천국이 너무 그리워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사는 삶 자체가 제게 안 맞아요. 천국이 맞아요. 여러분, 저는 미국이 안 맞아요. 미국 가지고 경선을 시급하고 왔어요. 미국이 정말 제게 안 맞아. 음식이 안 맞지, 말이 안 맞지. 와, 여러분, 미국의 여자들이요, 저 말 잘 들어요. 바로 딱 앉아가. 우리 주일학생들 잘 앉아가 듣네. 너무 예뻐. 예뻐요? 하늘나라 가는 비행기 탄 것 같아. 1등석 타고 가는 것 같아. 비행기를 타도요, 1등석 앞을 지나가면 비참한 생각이 든다니까. 1등석은 자리가 이만큼 넓어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쫙 펴면요, 침대처럼 돼. 근데 우리는 이코노믹석이거든요. 그 석은 앞으로 요만큼밖에 간격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앉아가 12시간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고문입니다, 고문. 어쨌든 제가 미국을 가는데 열흘간 있는데, 필요해서 가는데 얼마나 복잡하냐. 여러분, 미국 가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행사에서 가는 거는 서류는만요, 단체로 가니까 간단합니다. 여행사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사는 여행사에서 직원이 다 보호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가 간단해요. 그러나 개인으로 가면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미국이 두 가지를 요구해요. 미국 가려면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하나는 미국에서 이 사람이 들어와 좋다는 입국 허가서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걸 비자라고 말합니다. 비자. 입국 허가. 당신은 우리나라 들어와 좋다. 그 미국에 들어가려면요, 우리나라에서 범죄한 경력이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에게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전염병을 갖고 있으면 못 들어가고요, 신체나 정신적인 장애가 심각하다 생각할 때는 못 들어가고, 약물 중독도 못 들어가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아랍에 여행 갔다 온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 여행 가는 게 정말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제 그걸 다 이제 그 마지막에 다 하고 나면요, 이제 그게 14불을 그게 이제 ESTL에 해가지고 Electric System for Authorization 이래가지고요, 전자 이행 증명서를 이제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걸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공권을 구입해야 돼. 항공권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요, 좀 미리 끊으면 싸지만 미리 끊지 않으면요, 최소한도로 한 번 갔다 오는데요, 15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행권을 구입할 때 그날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요, 같은 여행권을 1,000만 원 정도로 끊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만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그 여행권을 끊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이 인천공항을 통과할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이 검색하고 여러분, 심지어요, 신발 벗고요, 신발을 그 검사한 데 넣고 몸 다 조사해요. 이걸 몇 분 통과하는 거예요. 귀찮아요. 미국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짧게는 20시간 걸려야 미국에 내가 원하는 집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게 짧은 비행기 코스고 긴 비행기 코스는요, 40시간 좀 걸려요.
불과 열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복잡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처음 가는 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지도 않습니다. 천국은요, 이 대금을 지불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갑니다.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천국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 갈 때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나와 맞지 않은 걸 느껴요. 성공해도 잘 살아도 여기가 맞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아라 강조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천국길을 간다 이거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이 땅에 복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미국이 아니라 IS가 모술을 점령하고 있다가 지금 모술에서 퇴각되게 돼 있거든요. 미군하고 이라크 군대가 지금 공격하니까요, 모술에서 이제 퇴각하는데 어떻게 퇴각하느냐? 이 IS는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 자기들이 이슬람 국가라고 세운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는 이런 집단인데,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이 사람들이요, 계속 폭격을 하니까 길로 못 다니고 집과 집 사이에 벽을 뚫어서 다니는 거예요. 집을 못 다니는 거예요, 길을. 왜? 길은 전부 다 이라크 군대나 미군이 공중에서 뭐 폭격하니까 길을 안 다니고요, 집과 집을 뚫고 다니는데, 오늘 내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20만 명의 이라크 사람들을요, 인간 방패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상 종교 차이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고 다른 사람을 잘 섬겨주어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뭘 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천국 가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바른 종교 아닙니까? 바른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천국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의 삶과 의식과 구조와 언어와 모든 것이요, 천국화되어 가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옥화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혹시 지옥화되어 갑니까? 천국화되어 갑니까? 묻지 마세요. 묻지 말고 이러세요. 그럼 지옥화라면 너무 심각한 얘기고 이래요. 세상화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세속에 여러분 마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때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갔다 이랬어요. 이 세상.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치가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부터 지금 흔들흔들한 거예요. 한 번도 나는 천국에 대한 영광이나 가치를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밤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내가 시작할 때 믿음으로 간다 안 가랬고요, 거듭나야 간다. 할렐루야. 예? 이게 믿습니다가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요, 여러분 자살폭탄 안고요, 뛰어 들어가 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는 72명의 미인들하고 할 나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도 교회를 뚫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요, 교회 시설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너무 잘해놓은 거예요. 가면요, 그냥 막 홍냥 하시는 거예요. 몰락몰락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한다. 천국이 없어요. 한국이 하나님 복지에서 성공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전 정말 천국 가고 싶거든요. 왜? 이 육체가요,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육체가 참 반응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했어요. 왜? 이 육체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가는 게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전사님 이러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목사님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변화 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보면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 오늘 한나란 여인이요, 내가 자녀 하나 주세요. 왜요? 나이 들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요. 내가 남편에게 뭐 별 명목도 없고, 둘째 부인이요, 나 앞에서 너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저들 앞에 보여주기 원합니다. 저는 이 자녀 주면요, 제가 이 자녀 끌어안고 남은 생애를 이 자녀 때문에 기쁨을 얻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만 되면 바치겠습니다.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왜 복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요, 오늘도 사모가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이 가난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요, 어찌하다가 실수해서 사람을 치어서 죽였어요. 근데 이건요, 이 목사님이 구속이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대. 주여,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이 도움, 목사님 나와서 목회를 해야 된대. 아내가 나이 되어가지고요, 1시간 만큼 여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저는 이제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력한 손을 주시면 무리해서라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거듭나야 간다. 따라합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전하면서 한나 얘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으지 않아요? 그러면요 기도가 시작돼요. 깨달으면 뭘 한다고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 나는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게 참, 아니 늙은 이분이 어떻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데 어떻게 거듭나요? 물로 거듭난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몰랐는데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만 진리예요. 이게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요,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물은 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내 죄를 씻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죄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내가 죄 없어, 나 양심껏 살았어. 왜 회개하지 않느냐? 나 죄 없어. 특히나
이 성경을 보니까요, 내가 몰랐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 사람이 세례 줄 때요, 물속에 풍당 빠졌다가 끄집어내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을 새롭게 이게 씻고 씻어난다. 이게 세례요, 세례. 우리에게 세례 받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안 나와요. 벌써 그게 25년 전의 얘기인데. 예? 아, 그 말고 송문유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태화동에 사시는 어떤 분이 있어요. 내가 이름은 안 밝히는데, 근데 세례받고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례받는 거, 이것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교회에서 막 세례 주면 안 돼. 이제 진짜 이제 세례, 여러분 집사 직분도 막 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집사는요, 하나님 일 하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 믿고 줘야지. 예배당이 얼마 안 나오면 전교인 집사와, 좀 더 나오면 전교인 권사와,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집사는 뭐냐면요,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데 있어서 저와 동력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예배 전에 좀 찬송인도 할 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 새벽기도도 옛날엔 찬송까지 해도 막 진액이 넘쳤는데 이제 찬송할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 누군가가 내 신청만 하면 내가 가르칠 때,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찬송인도 어떻게 하냐 가르쳐가지고요 하면 그 가운데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이제 발탁하라고. 알겠어요? 찬송인도 누가 좋겠어. 일밀 나와가지고 딱 맞추고요, 앞에서 딱 찬송인도 하면. 저는요 25살 때부터 안디옥교에서 찬송인도, 안디옥교가 아니고 순복음 부산교에서 찬송인도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근데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때 이 생머리에서 머리가 생머리가 돼가지고요, 땀이 반분이 되게 막 그냥 찬송 박자고 뭐고 막 그냥 찬송 때리면서. 근데 그때 성들이 은혜 받다 그래요. 25살 때부터. 그러니까 전 찬송 인도한 그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도 제가 찬송 인도했고, 우리 교단 전체 모임에서도 제가 지금은 후배들이 있지만은 그때 찬송 인도를 저보고 시키더라고요. 전체 다 모였을 때 찬송 인도하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요, 하나님 내보세요. 하나님 왜 복 주냐? 일을 주어서 복 주셔요. 따라합시다. 일을 주셔서 복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하나님은요 정직하신 분이요 정확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내가 겸손한 척 하면서 진짜로 겸손하다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진짜로 그 말하고 그 본인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 찬양이 뭡니까? 안 나와봤어야 알지. 새벽기도 찬양 뭡니까? 그렇지요. 저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의 삶에 말과 행동과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올 때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영상을, 쓰나미가 이렇게 올 때 저 쓰나미가 어떻게 저래 큰 배를 그냥 수채군형에다가 종이배를 집어넣듯이 빠뜨리고, 자동차가 그 물에 아무 힘도 없이 끌려가고, 건물 3, 4층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저 멀리 쏠 때까지 아무렇지 않은데
저 그 쓰나미가요 100m 넘는 높이의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덮쳐버린대.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래 있다가 근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쓰나미가 밀려오는 걸 모르고 쓰나미에 덮친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요. 끝나는 거요. 여기다 우리 마음 안고자 사는 거요. 어떻게 우리 한나라 가야 돼. 미국 가는 게요 12시간 다리 이렇게 앉아도요 아이 못하겠다 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뛰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진짜 막 숨이 탁탁 막히는 거요. 앞에 뒤에 사람 천지요.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가는데요 차라리 보니까 유리를 보니까요 밑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몰랑몰랑 있는데 팍 뛰어내리면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여러분, 뛰어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구름 보고 보세요. 아름다워요. 저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미국까지 도착을 해가지고요 중간에 통로에서 사람들이요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허리를 흔들고 막 운동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12시간 지나가면요 미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이란 좁은 공간에 살다가 영원한 자유의 땅, 영원한 영광의 땅, 영원한 기쁨의 땅, 영원한 은혜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한나라를 바라보지 않게 말씀하신 말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언제나 한나라를 바라보.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않은 건 안 난 거요. 육으로 태어난 생명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생명이 영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앞으로의 삶에 기대가 됩니다. 왜? 바람이 이렇게 불듯이요 그 사람의 삶을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돼요. 내가 살아가는 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까는 엄청난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그 정도뿐이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와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겠다는 생각이 와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희망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영원한 희망이에요. 영원한 희망. 여러분 엉터리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엉터리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오늘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받으려면요 먼저 무엇보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는 거 17살 때부터 19살 때부터 새벽기도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요 40년 새벽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는 새벽 되면 40년의 그 목사님의 이제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새벽 되면 눈을 딱 뜨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딱 안 떠인다. 내려가기 싫다. 너무 힘들다. 단 하루도 새벽기도 나올 때 그 아침에 일어날 때요 그가 이 영적 싸움이구나. 뭔 싸움이라고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은 이거 알 겁니다. 저는요 새벽에 발딱일 나요. 일단은 벨소리를 하도 큰 시계를 사가지고요 시계가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어요. 따라락 하는 거예요. 막 이걸 안 끄면 안 돼. 너무 커. 막 그냥 뭐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시계를 꺼놓고요 딱 보니까요 45분이야 한 5분만 누워 있어도 한이 엮였다 싶어. 그래가 다시 5분을 누워요. 근데 그 5분 눕는 그것이요 꿀맛인데 그래 깜짝 놀리려면요 4분 전에 일어나요. 그러면 정신없이 제가 내려오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 저는요, 주의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이 쉬운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 영적 싸움. 알겠습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또 고백할 거예요. 그거. 이 목사님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목회에서 새벽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기도로 계속 나온다는 것은 거의 목회자 수준까지 올라갔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신문은 펴죠. 읽었던 신문은 또 왜 읽어? 또 신문 펴는 건 쉽고, 소설책 보는 것도 쉽고, 만화책 펴는 것도 쉬운데, 성경은 읽던 성경을 닫고 나면 다시 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영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의 양식.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가 알아요? 하루에 밥은 한 끼도 못 차려 먹으면 가다가 하다 못해 말이야. 여기 보니까 천국 김밥이라는 것도 사가지고 가면서 길 가면서도 막 뜯어먹고. 여러분, 성경을 한 번 놓으면 들게 없다. 이게요, 19살 때 은혜 받고 새벽기도 나오고 한 그 목사님이 한 고백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뭘 약속하냐면요, 기도를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느냐? 기도를 약속합니다.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성경 읽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무속신앙이에요.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불교에서 기도하는 거나 모슬렘인들이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놀라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대답하기가 잘못 대답해가 또 목사님 딴 답 나오면 내가 어떻게 되나.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 한다.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성령 밖에서 기도하라. 그러면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것은 다 공급해 주신다. 기도만큼은 너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큼은.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쓰는 것은요, 불신자도 다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 복 더 받은 거요? 아니요.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노력하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는, 이게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복은 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 영적인 복은요, 하나님 누군가를 모르는 자는요, 못 받습니다. 영적인 복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간의 삶은 먹고 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병원에서 이번에 주일날 이제 나오겠다고, 주일날 예배 꼭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요, 또 이렇게 잘못 헛디뎌 가지고 또 다리에 금이 갔다 그래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왔습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딴짓 지금 이러도 예배 시간에요,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인데 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저는 우리 성도가 아프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병원에 입원시키든지 기도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 해야 되는데, 나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아프다니까 내가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동의 안 하더라고요. 내가 돈 내겠다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저는 아프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잖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든지 병원에 가 치료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서 병원 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 전도사 시절에 있죠. 자기가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 이런 의자에다가 자다 보니까요 허리가 잘못돼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어요. 이러니까요 목사님이, 아니 주혜종이 자존심도 없어? 기도해! 근데 너무 아픈 거요. 그래서 성도 신방을 갔는데 성도가요 예배 다 드러난 다음에 전사님 이거 전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하고 조그만 용돈을 주는데요, 딱 지는 순간에 야 내가 병원 가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떡 하더니 이래요. 아니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냐고. 지금 수술해야 되겠다니까. 아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 수술할 돈이 없는데니까 내가 의사 양심으로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다. 그 지금 수술하자. 그래서 내가 수술 못 받는 내가 너무 슬퍼요 하고 나왔대요. 수술 비용이 없으니까. 딱 나오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아플 바에 저 데려가세요 하고 교회 가가지고요 자기가 자기 이부자리 하나 이게 싸가지고요 기도원으로 들어갔대요. 바로 들어가면서 기도원도 너무 뻗을타고 하는데 아프니까요 맨 뒤에 누워서 갔대요. 기도원이 딱 내리자,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려가세요. 이번에 왔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데려가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데려가세요. 낫게 해주면 고맙지만 안 되면 데려가세요. 막 기도한대요. 원망이 오는데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 하나님 내가 성덕에 덕도 안 되고 이거 막 한대요.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자기 입이요 감사합니다 나오더래요. 입술이요 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른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는데 감아보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내려왔대요. 지금까지 안 아프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오늘 저녁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는 요까지요 여러분 목까지요 꾹 눌러놔요. 여러분이 주여! 딱 외치면요 마귀 여러분이 기도가요 외치는 기도가 안 나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제 딱 보고요 기도할 시간에 안수를 할 건데 안 나온 사람은 등을 쳐서라도 나오게 해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죠.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생활, 현금생활 다 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못하는 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제일 먼저 신호가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은혜가 떨어져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를 할 때 니느웨 사람을 요나가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아니고 다시스로 반대로 가다가 나중에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까지 가는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이 싫어.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회개하라. 니느웨는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진노하신다 이 말하고 돌아다니는데요. 나중에 이 말하고 나서 니느웨가 망하는가 싶어가지고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제발 하나님 저기 망해하는데 안 망하나. 요나서 읽으면 그게 나와요. 요나는 설교가 심각한데 하나님 앞에서
니네가 망해야 되는데 저 못된 놈들이 망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니네 사람들은요, 그 요나가 분이 가득한 그 회개를 말씀을 듣고 회개해가지고 짐승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회개했다니. 나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목사가 은혜가 없지만 성도가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성도 때문에 은혜 주는데 목사는 하나님이 따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와, 그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이 은혜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 은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은혜 주신다. 오늘 이거 한나의 기도를 잠시 생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나는요, 그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요, 17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대. 17년. 유대인의 그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요, 한나란 여인이 17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이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할 때 그 남편이 둘째 부인을 두었잖아요. 둘째 부인을 두어서 그 둘째 부인이 아기를 잘 놓고자 이 둘째 부인이 한나를 조롱했잖아요. 한나를 조롱했어요. 조롱하니까 한나가 그 조롱하는 소리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여인이 아닌데, 난 자녀가 없어도 남편 엘가나는 열난 분인납보다도 자녀를 낳지 않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도 더 사랑하고. 근데 그는 분인나가 그에게 그를 힘들게 해도 뭐만 견딜 수 없었냐면, 당신은 하나님 버린 자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견딜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자녀 없어 괜찮은데요, 자녀 주세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고 자녀를 낳는데, 그 기도하고 난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이 태어났다니까요. 기도의 사람인. 사무엘이 아니었다면 사울왕을 세울 수 없고 다윗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에 와서 제사할 때 하루에 죽어나가는 짐승이요 2400마리 합니다. 여러분, 2400마리가 하루에 제사할 때 죽어나간다고 생각하면요, 이 짐승을 태우는 냄새, 그 짐승을 죽일 때 피비린 내가 얼마나 역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냄새가 났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왜? 그 짐승을 제물로 댈 때 그들의 기도 소리가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덮어버렸어요. 다 덮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기도가 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 기도가 여러분 들리면 안 돼요. 전 여러분 기도 안 듣고 저는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가 예전엔요, 이 교회 지붕이 기도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 살면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 때 너무 기도 소리가 컸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그 동네 아저씨 한 사람이 자다가 잠옷 바람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데요, 문 열고 막 올라와가지고, 그 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그때 보신 분. 올라와가지고요, 내 맥살을 딱 잡는 거예요. 나도 그때 그 사람 오든 안 오든 저는 막, 믿습니까? 막 설교했는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사람 오는데 살짝 보이는 거예요. 지가 내가 어떻게 하겠나 싶어가지고요, 그냥 많이 외쳤어요. 외치니까요, 저를 와가 이래, 사람 좀 살자, 자자,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때 와가지고 떼는 척 하면서요, 막 꼬집어 들었대요. 나중에 얘기하더라, 막 떼는 척하고 와이에 빼가지고 막 잡아서.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동네 분이 얼마나 힘들면, 심지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정통을 안 맞아서 그렇지요,
돌이 이런 게 창문 날라 들어왔어요. 이 교회 때문에. 그리고 이 건물 지을 때 너무 건물 벽돌이 이런 걸 얇은 걸 지어가지고 그래서 방음이 안 되는데 우리도 교회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참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때 여름인데도요 이 창문을 전부 다 비닐로 막았어요. 그 기억이 나요. 겨울에도 이 교회 문을 딱 열면요 불난 같아요. 이 스팀이 막 한 100명 가까이 사는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이 연기가 확 나가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내가 이제 그분에게 미안해가지고요 음료수를 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그 아저씨 찾아 들어갔더니 아저씨가 이러더라고요. 아저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가가지고요 이거 드세요 하고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이분이 정말 건강하게 사시고 잘 사시고 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 끝나고서 목사님 잘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란 이 얘기 듣고 돌아왔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순복음 부산교회도 그때 사모가 바로 옆에 아버지가 자공장했거든요. 정말 시끄럽다고 그 동네에서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교회마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교회가 절간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90% 이상 기도가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몇 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부르짖었어요. 전부 다. 알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고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됐다 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우리 기도가 교회가요 천주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했으니까요 부르짖어야 돼. 이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말은요 하가란 뜻인데 이 하가는 어떤 뜻이냐면요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미 곰이 새끼곰 뺏겼을 때 미친 듯이 소리 지를 때 이 하가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 이 하가란 뜻은요 어르렁거린다. 다른 동물이 자기 영역을 침범할 때 화가 나서 내는 소리입니다. 오김해 버려버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겁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가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토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가정의 역사는 어둠과 저주 역사를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만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요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거 기도했어요. 그게 가만히 기도하는 겁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 백가죽이 들어가니까요 머리가 무릎까지. 어떤 목사님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뭐 사람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나 했더니요 금식을 한참 하니까요 쑥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힘듭니까?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병원에서 위검사하고 뭐 할 때면 금식시키면요 잘도 하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요 필요하면 금식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께서 되게요 금식을 요구하는데 언제부터 하느냐? 그거 지금 기도하고 날짜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위대합니까? 아니잖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했냐면요 부르짖는 기도해야 된대. 자 오늘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년 이맘때쯤은 이루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내년 이맘때.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렇게 했는가 아닌가. 엘리 제사장이요 이 한나가 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너무나 엘리 제사장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술이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여자여 너가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15절 16절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 기도한 걸 응답하겠다. 그러면 엘리가 여러분 이런 정도로 능력 많은 종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오히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어둔한 종이었어요. 신령한 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한 걸 응답하기를 원한다. 이 여인은 믿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믿음은 엘리 세상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질서를 따라 축복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엘리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게 영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 선포하는 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복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성도에게 간곡히,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요 참 두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면요 무조건 순종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걸 찾아보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무리 쓰셔도요, 다윗의 영적인 모든 문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었어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주뜻대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답을 주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잘 화합이 되지 않으면요 영적인 복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잘 섬기라 그게 아니고 성경의 질서입니다. 질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님이 직장 그만두라 할 때 저는 그만두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하라 하니까 했고, 안동 가라 하니까 저는 갔습니다. 왜? 이게요 영적 세계는요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입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요 제 귀에까지 들려와야 돼. 오늘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감기를 왔으면 우리는 잃었던 은혜를 찾고,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셨냐고 기쁘게 찬양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엘리 제상 집에 가서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요 엘리가 얼마나 타락한 종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구역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에요. 교사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한나가 서원했습니다. 내가 이 자녀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서원하고 안 지키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옆에 내가 응답하려면요 서원해야 돼. 하나님 그냥 주세요가 아닙니다. 왜 줘야 하는가, 이것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하나님께 분명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주시기 원하는가, 왜 너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는가,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받고 바로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지하수를 물 팔 때 지하수 펌프 있잖아요. 펌프에 한 바가지 물을 딱 주면요 물 설금설금 펌프 지나면요 물이 올라올까요 빠져볼까요? 예. 물을 한 바가지 보면요 서슬하면요 슉 이래요. 그 소리가 너무 기분 나빠요. 슉한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럼 물 딱 붙는 순간에요 팍 지어요. 그러면 끼익 하고 올라와요. 슉 하거나 끼익 하고 올라오거나
올라올 때 힘이 딱 잡히거든요. 팍 찌면요 얼마나 그게 마중물로 올린 물은 미지근한 물이지만 올라오는 물은요 시원한 물이고, 그래가지고 막 등목을 치는 거죠. 막 옷 입은 채로 막 그 물 덮어쓰고 그 좋아했어요. 그 기억이 나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제 찬송가 하지 않고 바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외치 아니하면 분명히 한나도 외쳤습니다.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외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손 높이 들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 성령 충만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기도 생활이 부실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 앞에 고백하십시오. 제가 찬양 반주를 좀 시작할 테니까요 가만 좀 있다가요 바로 주여 3장 외치겠습니다. 크게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하나님